8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및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곤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가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은혜 앞에 겸손해야 인자심이 머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나무의 일부를 잘라서 연결하고 하나의 나무로 만드는 인위적인 재배 기술을 접붙이기라고 합니다. 뿌리를 남겨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나무를 대목이라고 하고 접붙여서 가실과 열매를 얻기 위해 붙이는 나무를 수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접붙이기는 사과나 귤, 감 같은 여러 가지 과일을 재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런 접붙이기는 나무의 성장 속도를 빠르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 병균으로부터 저항성을 길러주기도 하며 과일의 크기와 맛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접붙임을 받는 수목이 영양을 공급해주는 대목에게 잘 달라붙어서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혹은 식물 호르몬을 잘 흡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농부요 또 자신을 포도나무요 제자들 특별히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선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도 알 수 있듯이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가 잘라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말씀 가운데 감람나무와 감람나무의 가지를 비유로 들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구원과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생명의 나무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열매 맺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뿌리가 우리를 보존한다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돌 감람나무는 야생에서 길러진 나무로 그 종자 자체가 별로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은 예수님 이전의 역사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반면에 참 감람나무는 농가에서 또는 가수원에서 재배되는 나무로서 농부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는 나무이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유익을 주는 나무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참 감람나무의 몇몇 가지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몇몇 가지들이 잘려 나갔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 이방인을 상징하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농부에 의해서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의 가지는 원래 나무의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진액을 함께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서 1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존하다는 뜻은 들어올리다, 지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람나무의 원가지이든 접붙임을 받은 가지이든 그 가지를 보존하는 것은 나무 생명의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나무를 보살피시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자랑할 수 없으며 오직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을 다른 말로 보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원가지들이 참 감람나무에 꺾이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원가지인 유대인들이 꺾이게 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며 높은 마음,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품었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자랑하고 믿음의 모습들을 자랑했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만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는 것을 볼 때 일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로마 교회의 일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자들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자들임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돌감람나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던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시대에 참 감람나무가 유대인이고 돌감람나무가 이방인이라면 우리 시대의 참 감람나무는 먼저 하나님을 믿은 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이고 돌감람나무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출생 성분이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먼저 믿음의 백성이 되었더라도 교만한 자는 참감람나무에서 잘라질 수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잘려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로렌스 형제의 유명한 책 중에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 지금 이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로렌스 형제처럼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키는 말이며 준엄하심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사상과 신념에 사로잡힌 채 잘려나갔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을 늘 높이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따라 잘려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24절에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의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한번 잘려나간 가지일지라도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본문 23절과 24절에 따르면 주께서 그 잘려나간 가지도 다시 접붙여 주신다고 합니다. 24절에 나오는 믿음의 모습 중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야 한다라고 24절에 나타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들 중에 프로이트나 메슬로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욕망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우리 인간의 생리, 욕구, 욕망에 따라 유명한 5단계의 성격 발달 단계를 개발합니다. 또 메슬로우라는 사람도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는데 이에 따라 인간의 행동의 그 동기를 5단계로 나눕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 사람들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장하고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본성대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며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본성을 거스른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 또한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생명의 나무가 되시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자로 뿌리로부터 나오는 그 진액을 공급받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로 자기 주장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나무에 접붙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가지가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코로나로 인해 다가옵니다. 우리 서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문제 또 모든 육체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고 위기의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시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오직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